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하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네 번째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바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본문 7절의 중반부에서는 감독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좋은 성품의 첫 번째 요건은 바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로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집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있으면 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장점이 됩니까? 우리가 한번 선한 것을 하기로 결단을 했을 때에 그 결단한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해주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 고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는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밀고 나가야죠. 이것은 우리의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거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기의 성향을 끝까지 고수할 때예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기 성향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 이거 문제라고요.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악함을 발견할 때마다 고쳐 나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악한 고집은 끝까지 이 변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죄악을 지적할 때 나를 세우고 그 지적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버려야 할 고집입니다. 또한 이 고집이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취향,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선하고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그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에는요,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들, 즉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개개인의 취향의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현대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쇠고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찬송가만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니까 복음성가 부르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또한 쇠고기만 먹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한쪽이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의미 없는 소모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는요, 갑작스럽게 일이 닥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야, 오늘 밥 먹자, 오늘 밥 먹자,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밥 먹자라고 그러면은 괜찮아. 그런데 오늘 밥 먹자 그러면 싫어요.
그런데 그거 싫다고 제가 그걸 고집 부려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분쟁의 원인이 되고 그게 죄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맨날 저 당일 예약은 안 받습니다. 당일 약속 안 받습니다. 맨날 그렇게 해봐요. 성도님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시간 되시면 식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가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근데 제 원래 성향이 그렇다고요. 갑작스러운 거 안 좋아한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해요 하면은 네, 해야지. 아니요, 저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분쟁의 원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취향이라는 것, 성향이라는 것, 이것은 죄와 죄의 문제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것을 고집 부림으로써 이것이 분쟁의 씨앗, 그리고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이 내 고집을 꺾어내며 순종하고 또한 악과 선의 문제가 아닌 문제에서는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임직식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사실 임직식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 보면 선과 악의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 하나도 없는데 이 정확한 문제를 가지고 내 취향과 안 맞는다고 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까지 내가 내 취향대로 고집 부리는 것은 아닌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교회 일함에 있어서 선과 악의 문제에 걸린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취향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양보하며 조금 더 너그러워져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만 충만히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7절 중반부를 보니까 감독은 급히 분을 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절대로 급히 분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언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4장 29절에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5장 18절은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요. 우리의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되 특히 이 급격하게 분을 내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기만 하더라도 많은 시비와 싸움을 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언제 이렇게 갑자기 싸우게 되냐? 누구 하나가 갑자기 급하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전혀 싸울 일이 아닌데 화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왜 화내요? 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앞에서도 이 급하게 분을 내어서 싸움을 일으킨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지옥같이 변할 거예요. 조금만 이라도 버럭하면. 게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들 진짜 매우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금방금방 풀어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좀 싸울 만한 것들도 야, 오늘 한잔 하자. 한잔 하면서 야, 이제 좀 술 이게 좀 들어가면은 야, 이 자식아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서로 이야기 다 터놓습니다. 그리고 딱 끝내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 것들을 솔직히 다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다 꽁 하고 있다가 쌓이고 쌓이다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골치 아파져요. 자,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분을 내는 것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보통의 믿는 자들도 이렇게 급히 분을 내지 않고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리더요 또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더욱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특히 급히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신 것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있는 성품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급한 성격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성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악한 고집을 내세우고 또 급하게 화를 내어도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을 고쳐나가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신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버럭 화내지만 그래도 나 뒤끝 없어. 아니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요. 특별히 8절의 후반부는 우리가 목표로 두어야 할 좋은 성품의 예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행을 좋아하고요.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 기회를 먼저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세우고 싶고 내가 급히 화를 내고 싶을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고 주님께서 행하시게 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선을 행하고 신중해지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하는 거,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이거 하는 게 그만큼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앞세우는 버릇,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주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기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정말로 주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르친 문제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로 연결되어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이 연습의 기회가 되어서 이후로는 늘 주님과 연결이 되고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어내시는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것과 또한 항상 분내는 것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고 선한 성품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하실 때, 말할 때도 주님 먼저 말씀하시게 하고 행동할 때도 주님 먼저 행동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이 자리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기도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선한 성품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우리의 고집을 부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일꾼들로 이 자리에 또 채워졌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